아가 3장 1절에서 1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물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안녕하세요. 제1영도교회를 담임하는 강화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솔로몬보다 내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간절한 마음을 아름다운 시로 녹여낸 본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 사건인지 꿈같은 이야기인지 사실 완벽하게 알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신랑을 갈망하는 신부의 마음을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랑을 찾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성 안에서 찾는다라는 말은 부부간의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런 침실을 떠나서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자리, 다시 말하면 위험과 장애물이 있는 그런 곳을 암시합니다.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았는지 묻고 다닙니다. 그녀의 간절한 열망이 경찰관 같은 사람에게까지 다가가서 질문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의 시간을 밤중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도 밤에 길을 나서서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여인의 모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안전해 보이지는 않겠죠. 고대 사회로 돌아가면 여인이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밤에 성 안을 두루 다닌다는 것, 사람들을 만나 신랑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위험해 보일까요? 게다가 히브리어 본문은 1절에 있는 이 밤을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날을 찾아 헤맸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부가 찾고 있는 그 신랑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마음,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영혼 혹은 생명을 뜻합니다. 내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혹은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란 그런 뜻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문은 신랑을 찾아 나선 신부의 간절한 바람과 사랑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의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물러나 있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 때문에 혹은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등을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배필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 이 말은 처음 만나 사랑을 확인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알아가고 더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부부의 침실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목숨을 다하는 사랑의 고백 없이 침실을 허락하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신부는 극적으로 신랑을 만납니다. 신부의 어머니 집으로 인도하고 있죠. 결혼 풍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아마도 신부는 첫날 밤을 지난 그 밤의 친밀한 장소를 표현하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 6절에서부터는 결혼식 무대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여기 솔로몬의 행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가서는 솔로몬 자신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언급이 8장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솔로몬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결혼식 행렬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신부가 자신의 신랑을 왕으로 묘사한 대목이 1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결혼식 행렬, 화려한 그 결혼식 행렬이 신랑의 행렬이라고 이해해도 완전히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사랑과 간절한 열망이 결혼식이라는 무대를 통해 결실을 맺도록 본문이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식이 솔로몬의 결혼식처럼 화려할 필요가 있는지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또 본문도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결혼 행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값비싼 그런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대신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확인하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을 발견했다면 결혼을 통해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은 이렇게 영화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신성한 결혼식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합당한 결혼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에덴을 회복하는 결혼 생활들을 꿈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 동산 같은가요? 아니면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요? 오늘 여러분은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할까요? 버려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부부가 함께 의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루하루 더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결혼 생활을 만드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